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로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공통점은 이 둘 다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교제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 되었는지는 경건한 이방인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방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환상 중에 나타난 이 주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각 자기 종들을,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을 그 욥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며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초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은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9절 말씀에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베드로가 환상으로 보았던 이 짐승들 중에는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정결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기에 어긋나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율법을 따라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더욱 이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환상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키고 따랐을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환상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아함과 상관없이 여기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전통과 그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속되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음식들을 과연 너가 먹을 수 있는가 먹지 못하는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져 가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것을 내가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율법과 그 전통을 깨트리고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에 얽매여서 또 하나의 그들을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들의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희생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며 또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각지로 흩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다 보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그리고 온 유대 땅까지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간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편하고 부담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인데 그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왔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구원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혈통을 중시하였고 그토록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베드로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역시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는 이 핵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공통점은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정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경험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꾸준함은 사라져가고 이례적인 어떠한 간구로 바뀌어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앞에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함이 하나님과 소통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꾸준함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떠한 습관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꾸준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해진 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도 계속해서 꾸준히 각자의 방법과 모습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정해진 어떠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그 꾸준함, 신앙의 그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을 주실 때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